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함께 은혜 가운데 예배하게 하셨고 또 식탁의 교제 나누게 하시고 또 한번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림이 우리의 삶의 큰 기쁨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한 걸음을 떼미 우리의 범사에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없고 다만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기를 원하는 이 믿음을 따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기 원하는 이 질그릇과 같은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까지 읽어가는데 얼마 이제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달력도 2장 남았고 그리고 우리가 읽게 될 성경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이제 고린도후서 말씀 이제 7장부터 함께 저와 여러분이 쭉 이번 주 통독을 하게 될 것인데 오늘 본문 7장의 시작을 보면 바울의 근심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는 이 본문에도 근심 이야기가 나오죠. 이 근심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쭉 통독했던 고린도후서 2장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을 근심하게 한 어떤 존재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세히 언급하진 않아요. 이름을 언급하지도 않고 누구라고 말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사람이 바울에게 그리고 교회에 어떤 근심을 끼쳤다는 내용도 자세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나오는 그 존재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흔들리고 바울도 흔들린 겁니다. 주석을 보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한 사람이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집요하게 공격하는 사람으로 인해 바울도 그리고 바울이 세운 교회도 그 근간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가 됐든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데 그 다음 바울의 행보가 중요합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존재가 있습니다. 바울을 힘들게 하든 교회를 힘들게 하든 어떤 존재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서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바울의 행보가 소위 구구절절하지 않아요. 예를 든다면 이것은 오해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렇습니다. 교회 문제가 이런데 당신이 이걸 잘못 봤습니다. 아이고 그건 오해예요. 잘못 이해했어요. 자 한번 앉아보세요. 논쟁하세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억울할 법도 하잖아요. 만약에 바울이 자기 사도권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 비난을 하고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닌데 그리고 저 사람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뒤에 이 사람의 행보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다 옥에 가뒀던 사람인데 바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죠. 구구절절하게 다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바울이 말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고린도후서 2장 4절 이후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신 은혜 그리고 새 언약의 일꾼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 그리고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기에 어떤 구구절절함이 있습니까? 바울의 억울함이 묻어 있습니까? 바울이 뭔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말하는 걸 막 강요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교회에 거대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바울 자신에 대한 그 지도자에 대한 그 흠결, 그 사도권에 대한 그 나름의 비난하는 세력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바울이 한 것은 근심인데 그 근심이 자기 안위에 대한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모든 문제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생각해 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라. 그리고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데 이 질그릇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께서 계시니 이제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움직이는 성전이다. 오히려 진리를 전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 저 문제에 대해서는 저거, 저 문제에 대해서는 또 이런 방식, 이게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허다하게 덮어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쏟아붓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는지를 바울이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근심이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하는 근심 같으면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만 가지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바울은 이 모든 근심의 제목들, 자신의 권위를 흔드는 것부터 그리고 온 교회를 흔드는 수많은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다는 믿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먼저는 나 자신이 이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빚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다운 교회로 온전하게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이 기도로 나아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역할이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고린도후서 7장의 마무리와 같습니다. 사실 엄밀히 한번 따지고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통받을 만한 이유는 뭐 딱히 없습니다. 바울이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바울은 나름으로 주님을 만났고 그 가운데 처절하고 통렬한 회개의 시간을 몇 년을 가졌고, 그리고 그 다음 나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의심과 불신의 그 눈초리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능력 있는 사도로 세워가는 그 모습, 그 가운데 돌 맞았죠, 매 맞았죠.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바울이 겪었던 수많은 고난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받을 만한 이유가 바울은 엄밀히 없지만 그 모든 고난을 다 받고 있던 바울이 항상 교회들에게, 로마 교회에, 갈라디아 교회에,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교회들에게 늘 하는 말은 뭐냐면 모든 주님의 그 고난은 내 육체에 담는다. 내 육체에 이 모든 고난을 담은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모든 육체의 고난을 내 육체에 다 담은 다음에 이 나의 질그릇과 같은 모습, 고난을 다 담은 이 육체의 모습, 깨어진 이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은 살기 원한다. 내가 산 다음에 너희들 살릴게. 이게 아니에요. 모든 고난은 내 육체에 다 담을게, 새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 내가 다 새길게. 그리고 새겨진 나의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 살았으면 좋겠다가 무슨 의미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걸 바울이 말하는 걸까요? 나는 고통 가운데 말 그대로 정말 너무 어렵게 살고 너희들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합니까? 아니요. 바울이 지금 육체의 고난을, 자신의 육체 가운데 고난을 담아가는 그 이유는 하나님과 자기와의 온전한 관계, 끊을 수 없는 관계. 내가 어떠한 고난이 내 육체에 담겨진다 해도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을 바울은 경험했거든요. 너희들도 그렇게 살기 원한다예요. 너희들도 하나님과 그렇게 끊임없는 긴밀한 교제와 교통이 있기를 원한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 사람 뭐라고 해도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주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써가는 이 모든 여정 가운데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뜻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데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세운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 근간을 흔드는 사람들을 보고 화가 안 납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 가운데 화해의 직분을 감당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해의 직분을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바울 자신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드린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만 받았습니까?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받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긍휼을 받은 존재,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고, 우리는 이제 해야 될 것은 세상 근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 근심이 11절의 말씀이죠.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의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모든 근심은 여러 가지 다방면의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이 이 11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얼마나 간절했니? 얼마나 변증하려고 했니? 얼마나 분했니? 얼마나 두려웠니? 얼마나 사모했니?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너희가 다른 세상 근심을 향해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근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근심할 때 너희들의 범사에 11절의 마지막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결과예요. 우리가 오늘 오전에 태신자 초청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정말 저기 이렇게 인도자와 그리고 함께 모시고 온 태신자분들과 함께 앉아서 같이 대화 나누고 그리고 함께 예수님 믿는 이 길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여기서 사진을 찍고 밑에서 식사하는데 큰 감격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뭐 누가 보면은 그냥 뭐 어떻게 왔, 차 타고 왔지, 버스 타고 왔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오는 과정 가운데 그 인도자가 얼마나 울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 인도자가 얼마나 가슴을 치며 애통했는지를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려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나 근심했는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오늘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 이제 309명이 있습니다. 오신 분도 있고 안 오신 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작정하지 않은 분 중에 오신 분이 있고, 뭐 다양한 형태예요. 그러면 오늘 오전에 오지 않으셨다고 우리가 낙심합니까? 낙담합니까? 아유 안 왔네, 이제 끝이다, 이겁니까? 우리는 다시 절치부심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여기 오늘 11절의 본문의 말씀을 빌린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을 가지고 또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본당에 많은 영혼들이 있으면 좋겠죠. 그 많은 영혼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왜 좋습니까? 많은 영혼들이 있으면 좋은데 왜 좋은가요? 이렇게 2,000명이 앉을 수 있는 이 광활한 본당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이 좋아서 많은 영혼이 있으면 좋은 겁니까? 물론 그것도 너무 좋죠.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됩니다. 99마리의 양이 있어요. 그런데 한 마리 양이 없어요. 그 주님이 포기하셨습니까? 아이고 됐다 마, 100마리 중에 99마리 있으면 됐다 마, 그냥 한 마리는 그냥 아이고 없는 셈 치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겁니까? 주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그 잃어버린 한 양떼를 찾아 헤매셨어요. 아니 주님께서 왜 그렇게 헤매십니까? 수많은 영혼, 허다한 영혼이 있는데 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여기 있는 99마리 영혼을 놔두고 왜 그 영혼을 찾아서 그렇게 주님께서 안타깝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찾으시고 바로 그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그런데 죄로 인해서 빼앗긴 영혼들, 지금도 공중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빼앗긴 그 영혼들,
우리는 이 본당에 물론 많은 수가 앉으면 좋죠. 영광이죠. 너무 좋죠. 우리 교회 큰 교회다. 우리 교회 이제 점점 중형교회를 넘어 대형교회로 가겠다. 남들한테 자랑하는 거 너무 폼나고 좋죠. 이것만큼 폼 안 나는 자랑이 어디 있습니까? 수 많은 게 자랑입니까? 재정 넘치는 게 자랑입니까? 뭐가 자랑입니까? 우리의 자랑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주님께서 지금 눈물 흘리고 안타까워하면서 저 잃어버린 영혼 저 한 명이 지금 저기 있는데 누가 내 마음을 담아서 저 영혼을 향해 가나?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주님, 제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린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지고 그 영혼에게 나가겠습니다. 이 걸음이죠. 이 걸음이 차고 넘치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런 영혼들을 허락해 주시겠죠.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새를 자랑하고자 할 거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재정을 자랑하려고 이 자리를 채울 거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우리 교회가 1,000명, 2,000명, 3,000명 된다. 여기 있는 2,000 몇백 석을 다 채운다. 보십시오. 이 자리를 다 채웠습니다. 이게 자랑으로 여기고 이걸 우리 교회 새로 여기고 이거 자랑하려고 전도할 거라면 차라리 전도 안 하는 게 나아요. 우리가 시작하는 첫 출발점은 우리의 새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한 영혼을 향해 눈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같이 가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런 개념이라면 오늘 오전에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이 다 오지 않았다고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주님은 그 영혼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영혼의 마음문을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시길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활짝 열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 원하시는데 누가 주나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꿈과 환상에 나타나셔가지고 하경아 이러실 수 있죠.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걷는 이 모든 근심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보라. 그 결론은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지 않았느냐. 이게 세상 근심과 하나님을 향한 근심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쭉 나누면서도 최근에 자주 나누었던 말씀이 염려 이야기였죠. 여기서 말한 염려, 주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거는 근심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해야 됩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 나오는 염려하지 말라는 이 세상 근심, 세상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함으로, 세상의 것들을 근심함으로 나아질 게 뭐가 있습니까? 해결될 게 뭐가 있습니까? 회복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근심을 지고 나아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뭐가 있습니까? 세상 근심은 로마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근심은 쭉 이어져 가는 가운데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생명에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정결하고 깨끗한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뒤에 이제 디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13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다. 디도의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디도의 기쁨이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후서 2장 4절에서 촉발된 그 내용을 전해 들어요. 그러니까 쭉 서신을 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너희들은 질그릇이지만 너희들 안에 있는 존재는 우리 주 예수님이시다. 보배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움직이는 성전이다. 그 편지를 쭉 쓰고 디도 손에 들려주고 디도로 하여금 고린도 교회로 가라고 했습니다. 디도를 보내놓고는 바울이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들이 이 서신서를 잘 이해할까? 저들이 내 마음을 잘 이해할까? 내 마음까지는 둘째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저들이 이해할까? 근심과 걱정의 마음으로 디도의 손에 이 편지 붙들려주고 고린도 교회 가라고 한 거예요. 그 디도가 갔습니다. 디도가 가서 바울이 전해준 이 편지를 이렇게 읽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뭐 복사기나 이런 게 있으니까 지금 같으면야 바울이 쓴 서신서를 가지고 뭐 갈 것도 없죠. 이메일로 보냈겠죠. 아니면은 뭐 이메일 시대 전까지만 해도 뭐 해가지고 이렇게 뭐 출력해서 나눠줬겠죠. 그게 안 되니까 읽어주는 겁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디도라고 두렵고 떨림이 없었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갔습니다. 여기 고린도 교회 회중들이 앉아 있어요.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은 저들이 이 말씀을 받고 저들이 순종할까? 너무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 메시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어떻게 될까 근심하고 걱정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너무 기쁜 마음으로 받은 거예요. 너무 단 마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지.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내주교통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지. 그래,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움직이는 성전이지.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를 가지고 온 디도도 환대해 주는 거예요. 그 디도의 기쁨을 알게 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부터 보면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한다. 이게 바울의 기쁨이에요. 바울은 내 억울함이 해결돼서 기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기쁜 것은 공동체가 말씀으로 세워져서 기쁜 거예요. 내 개인의 영달은 없어요. 내 개인적인 기쁨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우셨는데 그 공동체가 와르르 무너질 뻔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졌으니 그것을 보고 바울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세울 수 없어요. 우리의 교회 우리가 못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그냥 겸손하게 이 메시지를 우리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화해와 화목의 직분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 연합하여 아름답게 예배하는 귀한 가정과 귀한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실 겁니다. 설교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위험이 뭔지 아십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설교를 합니까 지금? 이렇게 하기도 어렵네요 이게. 어깨. 설교자가 가지고 있는 위험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내가 한번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위험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전해져야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유익이 있고 또 은혜가 넘친다고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좋은 생각 같죠? 이게 설교자가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입니다. 왜 위험인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문장 가운데서 여러분 감지하셨나요? 내가 하는 거, 내가 설교자인 내가 지금 우리로 따지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하기 위해서 제가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간 상태에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흥사 같았나요? 지난 부흥회 때 이런 목소리로 할 걸 그랬나? 마음 문을 여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이해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우리 안에 교통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저는 통로일 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통로일 뿐이에요. 여기 계신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에게 가서 좋은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이웃들에게 가서 내가 좋은 말로 유익을 끼칠까? 그렇게까지 그 생각을 할 시간이 있으면 우리는 그 시간에 기도하면 됩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바울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공동체의 기쁨이 내 기쁨인 거예요. 사실 이 공동체 고린도 교회가 말씀으로 회복된 게 엄밀히 말하면 바울이 먹고 사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뭐 고린도 교회가 잘 회복된다고 바울이 잘 먹고 잘 삽니까? 그러기에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무너졌다, 흔들려간다. 괜찮아. 나에겐 아직 로마 교회가 있어. 고린도 교회 미안해, 안녕. 난 로마 교회로 가서 좀 더 집중할게. 바울이 이겁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잘 선다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누구보다 기뻐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화목의 직분, 이 화해의 직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직분을 자기가 온전하게 감당한 걸 이 공동체가 기쁨으로 회복된 것이 그의 증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화목한 이 화목의 직분이 되고, 그리고 화목의 제물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모든 순전한 삶의 열매이자 증거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가정에 있어요.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 있어요. 우리가 바로 서 있다면,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오늘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의 이웃들이 세워지고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는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가정이 제 아무리 잘 살고 교회가 제 아무리 부흥을 하고 우리의 이웃들이 아무리 잘 나간다 해도 나는 괴롭습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바울과 같은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화목의 직분으로, 화목해 하시는 직분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더욱 마음을 쏟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생명에서 생명이 이런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먼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내가 이 직분 받음에 대한 기쁨과 감사, 이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고 찬미함으로,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십시오. 그 다음 우리가 눈물 쏟고 애통해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서도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이웃들 가운데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내가 지금 화목의 직분을 온전하게 감당하고 있다는 증거를 그들을 통해서 찾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모든 근심을 하나님의 때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부디 믿으시고 지금도 두 팔을 넓게 벌려 우리를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품으로 돌아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 받고 이 은혜를 받은 대로 이 은혜와 사랑을 누린 대로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중앙의 가족들에게 미약한 발걸음이지만 한 걸음 떼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화목한 이 통로의 제물로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할 때에 우리를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물의 방향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의 발걸음 이어가기 원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향해 우리의 손길이 이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1절 오래 참으심으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부여잡고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더 잘 섬기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의 교회를 위해 더 잘 섬기는 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